창세기 31장 19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후에 라반이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0장 36절을 보면 왜 사흘길이 걸렸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요. 흰 바탕에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줄무늬 이제 얼룩지고 점 박힌 것은 너가 다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점 박히고 얼룩진 것은 다 골라가지고 아들들한테 딱 맡겨놔. 잘 가지고 있으라고. 이거 잘 지켜라. 그러고는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로부터는 사흘길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거기다가 야곱한테 자기 양을 말하자면 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길을 떨어뜨린 이유는 이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 이 짝짓고서 사흘을 이렇게 짝짓게 됐을 때 사흘이 가게 되면은 말하자면 그 정자가 죽어버린답니다. 그 사흘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모르게 와서 거기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 사흘길을 딱 그 시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흘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야곱이 도망을 간 줄 알고 라반이 있는 이제 자기 식구들을 이제 다 동원을 한 거죠. 굉장히 화를 냈겠죠. 지가 나한테 20년이나 종살이하고 감히 나한테서 도망을 가다니. 그러고는 이제 자기 재산을 한번 싹 훑어보니까 별로 없어진 건 없고 그대로 잘 있는데 그중에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집에 있는 신상 드라빔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대를 만들어서 야곱을 뒤쫓아가죠. 이제 결국에 덜미를 잡았습니다. 31장 23절을 보면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제 미쳤더니, 그런데 하란에서 길라까지는 480km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갔다는 것은 하루에 한 70km를 간 셈이죠.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야곱도 얼마나 길을 쓰고 도망을 갔으면 그 부녀자들이랑 애들이랑 그 양떼를 다 끌고 그 멀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탈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반의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추격을 해왔습니다. 왜 추격을 했냐면 라반은 야곱이 영원한 자기 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말하자면 도망을 가니까 라반이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위해서만 봉사하며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데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 세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영들, 그러니까 탐욕의 영들, 말하자면 명예욕, 어떤 성취욕 같은 거, 쾌락, 이러한 영들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고 그것만 탐하면서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려고 결단을 할 때 세상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내가 어떻게든 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으니 예전에는 몰라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지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변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알았으면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탁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기도생활 좀 하고 있으면 속에서 불만이 싹 올라오죠. 그러면서 나 그럼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엔 나는 뭐가 되는가? 이 세상에서 아무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나 그럼 수도사처럼 살다가 죽으라는 소리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인데 그러면 세상에 뭐하러 와? 아무것도 못 즐기고 나 그러면 이 방에서 문 꽉 닫아놓고 이 화창한 날에도 그냥 죽으라고 방아만 찍고다가 그냥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억울하지도 않고 억울하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포기하고 즐거움 다 버리고 친구들도 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속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경건한 생활을 이제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이 현실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하루하루 일상이 굉장히 지루하고 이게 싱거운 거예요. 밋밋해, 획기적인 화끈한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뭘 남겨놓고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뭐 흔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인내하면서 이걸 뛰어넘어 봐야겠다. 그렇게 날마다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가족들 관계가 악화가 되죠. 가족들 핍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조롱과 냉대가 아주 비오듯이 쏟아지죠. 내가 과거의 나로부터 온전히 죽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태어난 이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가 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나에게 압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세상 속의 즐거움을 취하거나 누리지도 못하면 세상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왜 세상에 왔겠는가?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세상, 썩어가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너희들은 그들을 인도하고 구해라 하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같이 섞여져서 거기서 즐기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핍박이 다가오는가? 이 세상 전체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안주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편안한 생활도 보장해 줄 텐데 왜 아무 대가도 없는 일을 하느냐? 왜 그렇게 바보처럼 하느냐? 세상과 타협하면 아무 위기도 없고 매끈하게 잘 넘어갈 텐데 왜 고생길을 사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고 이 세상은 눈 깜짝을 쌓으면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그 안에서 가장 복된 걸음은 무엇이겠는가? 죄에 빠져 있다가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과 돈으로 이 마음이 갈라져 있다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내딛는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짐승과는 달리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다른 무엇으로도 그 만족, 그 충만함을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이나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20평에서 살고 있는데 35평만 가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키를 쓰고 말하자면 또순이처럼 열심히 하고 모아서 35평을 딱 하는데 그때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다 만족이 됩니까? 날마다 말하자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얻었다 해서 그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로 내가 바꿨다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원했던 명예만 얻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자녀가 없다면 자녀만 하나 낳고 나면 우리 집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낳아놓은 그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말하자면 쉼없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언제 만족을 얻는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두 모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는 그 만족을 그때 얻는 것입니다. 야곱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도 없을 때 그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을 영으로 제대로 만나면서 그때 충만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녀도 여러 대요. 11명이나 되고 부인도 1명도 아니고 4명이나 됩니다. 이제 양떼도 많이 모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 라반의 추격을 따돌리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탈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아들 대학만 가고 나면 그때부터 믿어라. 지금은 수험생이지 않느냐. 뒷바라지 잘해라. 요번에 안 되면은 대학 말하자면 합격하는데 2년 걸릴지 삼수할지 모른다. 요번 대학만 합격하면 해라. 대학 합격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희 취직하고 나면 해라. 또 대학생들도 그래요. 졸업하고 나면은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어디 입사 시험 봐고 합격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 해야지.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신입사원이라고 밤늦게까지 붙들려 다니고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결혼하고 나서 차분해지면 잘 믿어야지. 그러고 결혼 못하고 계속 미뤄지면 어쩔 거예요. 독신으로 살게 돼.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잘 믿어볼라 했더니 그때부터는 또 애기가 생겨야죠. 이 애기가 빽빽대니까 교회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잘못하면은 죽음이 딱 코앞에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제 뭐 이렇게 회사 들어가고 나면 야 승진하고 나면 하나님 잘 섬겨라. 승진해가지고 아래 직원들까지 다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현혹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끔 미룹니다. 아예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조금만 더 있다 해라. 그때부터 아주 잘 폭발적으로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또한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가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대학원 가고 싶고 대학원 나오고 나면 이제 교수 되고 싶어요. 교수 되고 나면은 조교수로 있다 보면 전교수 되고 싶고 전교수 되면 명예교수 되고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은 속아서 살아왔어요. 라반의 집에서. 결혼한다고 붙들려서 돌아가지 못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쭉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 애들 치닥거리하고 키우다 보니까는 또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려고 보니까 자기 거 뭐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떼 좀 어떻게 키워보려다 또 6년을 또 거기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그가 무조건 떠나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의 영혼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할 그 단계까지 이제 야곱이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죽지 않았고 내 자아가 온전히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이 쩡 하고 놀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발걸음만 뛰어도 그분의 동행함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의 하반절을 보면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나옵니다. 드라빔은 우상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냐면 그 가족에 대한 지배권이 주어지고 또 재산 상속에서 제1순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것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라헬이 훔쳐온 이 드라빔을 계기로 해서 이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이 다른 이방 풍속하고 곁들여져서 히브리인 사이에서 유행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기 그 무렵에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져가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도 받고 또 행운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라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겠지만 수호신까지 가져가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안전하게 도망을 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지켜주고 드라빔도 지켜주면 완벽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근데 31장 32절을 보면 나오죠.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유대의 랍비들은 이 말을 야곱이 했던 이 말을 예언적인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 신을 훔쳐간 사람은 그 수를 다 누리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이렇게 뜻을 해석을 해보면 야곱이 한 말이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저주는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중에 상고 끝에 죽음으로써 성취된 셈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야곱을 지켜주기는커녕 위태롭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사랑했던 라헬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준 것은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손에 쥐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무엇도 같이 한 손에다 쥐면 아주 안전할 것 같고 행운을 가져올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성공을 하면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내 지위가 보장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은 또 교회 가서 믿으면 되니까 이것도 보장이 되고 양손에 쥐고 싶은 반드시 드라빔이 있습니다. 성공이랄지 아니면은 인기를 얻고 싶달지 명예를 얻고 싶달지 아니면 내 자식이 세상 속에서 출세를 해서 걔도 출세해서 잘 살면 좋겠고 나도 좀 체면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나도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쥐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으로 더 온전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나의 가족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내 가정도 행복하면서 하나님 말하자면 사명도 적당하게 감당하면서 그래서 양쪽 다 깨지지 않고 잘 두 손에다 쥐고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양손에 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잃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들 각자 안에 뭔가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왕국이 절대로 설 수가 없으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사랑했었던 사탄의 왕국이 떠나가게 되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믿는다 말만 하지 하나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시지 못하고 사탄의 왕국이 내 안에서 장악하고 있든지 두 나라가 같이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나라는 부서져서 말하자면 밀려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느 나라로 모시고 싶은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위험할 걸 계산을 해요.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어떤 손해를 볼 것이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받을까 이걸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과감하게 이 드라빔을 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몇 배, 7배의 영육간의 축복을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 그걸 현실 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잠이 그렇게 안 왔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이 안 오는데 너 생각이 나더라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복이 없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네 인생이 그렇게 기구하고 그 고생을 네가 해야 되는지 나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너가 설사 잘못했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너를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놔두실 수가 있을까. 너는 그렇다 치자. 그러시면서 근데 유진이는 뭐냐, 저 죄도 모르는 애가 지금 10년 가까이 저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너같이 박보관 애는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참 못했는데 엄마 세상에서는 나를 정말 박보가게 볼 수가 있지만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엄마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일로 나는 지금 복되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어머니 그러세요. 너 친구들 참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못 만나고 얼마나 답답하냐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옛날 이렇게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마 그거 다 잠시라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음성 듣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 같지만 그분 인도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나는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엄마 나는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내 삶을 비교를 안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눈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보는 눈은요 180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말하자면 측정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동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단호하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손에는 드라빔을 쥐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단호하게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 자꾸 등 뒤에서 잡아 당겨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매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에 매여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예기치 못한 일, 여러분이 이 드라빔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길 안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될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해 뛰어가는 그 발걸음, 그 탈출하는 발걸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생에 있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삶, 그것이 현실화되고 육화되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떻게 갈 줄을 모르는 이들, 죄악 속에서 죄인 줄도 모르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내닫고 있는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